안녕하세요. 백사원 목사입니다. 오늘은 6월 23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신실한 마음으로 말씀과 함께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에게 크신 하나님의 복되시는 총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그 중에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주신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와 유대 여러 마을을 두루두루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말씀도 전하고 또 병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선포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 고을을 다니던 도중에 고향 땅에도 방문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어린 시절을 보내신 곳, 소년의 기와 청년의 기를 보내셨던 그 나사렛 땅에 방문하셨던 것이죠. 그 나사렛 고향 땅에는 예수님의 가족이 여전히 살고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함께 지내왔던 예수님의 친구도 그곳에 있었습니다. 또 예수님을 잘 알고 있는 일가 친척, 어른들과 주변 동네 어른들과 후배들이 다 여전히 그곳에 살고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성년이 되어서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선지자로 대우받던 예수님이 오신 것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본문 1절과 2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들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3절 볼까요?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의하면 그들은 예수님의 모습을 볼 때 이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나사렛 마을은 시골 마을이었었습니다. 그곳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다고 생각할 만큼 가난한 촌구석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어본 사람들이 들어보니 예수님의 가르침은 학식이 많은 사람들의 가르침이고 지혜가 깊고 풍부한 사람의 가르침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볼 때 배운 바 별로 없는 예수님이 갑자기 저렇게 놀라운 지혜와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지고 가르치는 것을 들을 때 당황하고 놀랐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30이 될 때까지 신비한 기적과 능력을 나타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능력을 나타내시자 그들은 희한하게 생각했고 놀랐던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이전과는 전혀 다르게 변화된 사람으로 예수님이 나타나자 그들의 반응은 놀람이었던 것인데요. 이 놀람을 통해 그들이 와, 예수님이 이렇게 바뀌셨으니 이분이야말로 훌륭한 분이시다 라고 예수님을 환영할 수도 있었지만 이들은 오히려 변화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진짜 모습은 변화된 저것이 아니라 우리가 과거에 알고 있었던 어린 시절의 예수, 소년 시절의 예수, 청년 시절의 자신들의 동료와 혹은 후배로 있었던 그 예수님을 예수님의 본 모습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어떤 일로 인하여 어떤 계기를 통해 사람이 바뀌게 되었을 때 혹은 시간의 지남과 함께 인생의 경륜과 연륜 또 삶의 깊은 지혜가 더해져서 사람이 변화되게 되었을 때 어떤 사람을 그 사람의 진짜 사람으로 알아야 하는 것입니까? 변화되기 이전입니까? 변화된 후입니까? 어떤 사람은 과거에 한 번 한 잘못 때문에 이미 그것을 청산하고 변화된 사람을 볼 때에도 저 사람이 옛날에 이랬다라고 말하면서 그 사람의 변화된 것을 믿어주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어떤 때에는 자신의 속이 이기적이고 정욕적이고 탐욕적임에도 불구하고 아닌 것처럼 숨기고 사는 사람이 있겠죠.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할 때 그래서 과거에 경험한 것을 근거로 오늘을 판단하는 것이 지혜로울 수도 있지만 과거에 내가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이 오늘의 그 사람을 판단하는 데 장애가 되고 선입견의 색안경이 되어서 그 사람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게 만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에 관하여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었던 동네 사람들, 고향 사람들, 예수님의 어린 시절 친구들은 공생에 의해 변화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을 더 받아들였던 것이 아니라 배척하고 멀리하고 싫어했던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해줄까요? 이것은 바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 내가 잘한다고 생각할수록, 가까운 가족이라고 생각할수록, 내가 친구라고 생각할수록 그 사람 속에 있는 진짜 변화,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무지하고 무감각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갈망과 영적인 변화에 대하여 그저 나의 가까운 사람, 특히 가족이나 친구들은 잘 알지 못하고 오히려 우리를 육체로 알기 때문에 배척하고 우리에게 바르지 못한 충고를 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형제자매 여러분, 가족과 친구는 육적으로는 대단히 가까운 사이이지만 그러나 영적으로는 어쩌면 대단히 멀리 있는 사이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고린도전서 2장 12절부터 14절 말씀에 의하면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분별할 수 있게 한다고 언급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육에 속한 사람, 세상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일, 영으로 진행되는 하나님의 일을 알지 못한다라고 고린도전서 2장 12절부터 14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영적인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취미 생활을 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도 많은 시간을 함께 하고 있어도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를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도 영적으로 무지할 때, 그저 육적인 것으로만 살아갈 때 하나님의 신비로운 일과 영적 세상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저 보이는 대로 느끼는 대로 자기 손에 주어지는 대로 하나님의 일을 판단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영적인 일의 가장 큰 방해꾼은 세상 사람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육적인 사람,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없는 사람이 가장 큰 방해꾼이 되어서 마치 자신이 교회를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마치 자신이 이쪽 일에는 전문가인 것처럼, 이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판단하는 것처럼 그렇게 판단해서 영적인 일을 방해할 때가 대단히 많은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성령으로 일하시는 것에 관한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 일에 동참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혹여라도 우리 안에 영적인 감수성이 무뎌지고 있다면 오늘 말씀과 함께 성령으로 깨어나서 육으로 살지 않고 영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께서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영에 속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성령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옵시며 또한 성령을 따라 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났으나 여전히 영적인 일에 어린아이처럼 지내는 사람이 있습니까? 육적인 모습뿐만 아니라 영적인 면에서도 크게 성장하여 영적인 하나님의 일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갖고 영적인 일에 참여하는 그런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성령을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